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경험은 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두려웠던 경험이었다라는 것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단연코 군대 갈 때 가장 이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군대를 보내는 게 아주 참 걱정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군대 보낼 때도 훈련소 일 들어갈 때 눈물 흘리시는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때 가족들과 함께 울산에서 춘천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전날에 머리를 깎고 춘천 백이보충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좀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떨리고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소 따라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훈련소에 이렇게 그 교관들이 모자 딱 눌러 쓰고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햇병아리 같은 아들 이렇게 보내는 그 마음이 그 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떨리고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그때는 좀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울 때였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군대 간다고 하니까 제 손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 성경책 군대 가서 읽을 작은 성경책하고 거기에 이제 말씀 카드도 하나 이렇게 끼워서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 카드하고 성경책 이렇게 두 폼에 이렇게 꼭 안고 이렇게 부대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씀 카드에 정확히 어떤 성경 구절이 써 있었는지 기억은 지금 나지 않지만 당시 그 말씀 그 한 구절이 저에게 훈련병 시절에 참 힘이 되었던 또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한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라앉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나는 기억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못 찾았는데 아무튼 그 말씀 덕분에 참 큰 위로를 얻었던 짧은 말씀이었는데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루는 이제 부대에서 한 일병 정도, 한 몇 개월 지나서 일병 정도 달고 이제 혹한기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이제 행군으로 부대에 복귀를 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다들 굉장히 고된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마치고 쉬는 틈을 타서 저는 약 20분 정도 걸어서 있는 그 부대 교회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밤길을 걸어서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행군을 했기 때문에 발에 그 물집도 잡혀 있고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당시 이제 군 생활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에 갔었는데 그때 예배 시간에 제가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불렀던 찬송가가 438장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막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찬양을 가사 정말 한 절 한 절이 마음 가운데 막 새겨지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너무나 큰 힘이 되었었던 또 기억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군대에서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두려웠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 구절 하나 또는 찬양 가사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또는 그 찬양을 다시 부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내 신앙을 그 위에 세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91편도 인생의 위기나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에게 힘과 위안을 주고 또 그의 위축된 신앙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불려진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 가운데 왕을 보호하시고 왕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전쟁 제의 때에 낭독했던 시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전염병과 같은 그 질병에 걸린 그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 간구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이 시편을 낭독해 주었을 것이다. 질병에 대한 얘기,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편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이 시편은 듣는 이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시편입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죠. 개역개정에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말처럼 번역했지만 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은 시편 91편 전체의 표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편 91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를 먼저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시편인 것이죠. 특히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백성을 보호하는 왕권을 가리킬 때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함으로써 여호와의 왕권 사상,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 90편에서 100편까지에 있는 이 시편들은 여호와의 왕권을 강조하는 시편들의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인은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분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믿음을 거부한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피난처라는 이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롤프 제이콥슨이라는 신학자가 시편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는 설명이 아니라 표현이다. 즉 시는 단지 사랑, 열정 혹은 감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열정 혹은 감정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있는 기도들은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쓰여졌고, 시편의 노래들은 그렇게 불리기 위한 것이고, 또 시편에 담긴 탄식들은 그렇게 외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시편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시편을 읽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예배하며 시인과 같이 노래하고 시인과 같이 외치며 시인과 같이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내용적으로는 신뢰시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시인은 시종일관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온갖 위험과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에 관해 듣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고백하는 그 믿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 이 시편 91편에 기록한 목적인 것이죠. 3절부터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시인은 먼저 그가 나를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인칭 단수인 너는 시인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즉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마치 사냥꾼처럼 의인을 낚아채려는 악의를 가진 모든 위험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손쓸 수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극심한 고통, 질병,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죠. 시인은 4절에서 여호와를 깃과 날개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로 비유하시면서 이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질병들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강한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기 위해 그 날개 아래 품는 것과 같이 적들의 위협과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와 성벽처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악인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함으로써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곧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버려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믿음을 통해 맺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안정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과 공포, 낮의 화살과 어둠과 전염병, 그리고 낮과 재앙이 서로 한 쌍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온갖 위험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1000명 또는 10,000명이 너의 양옆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너에게는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7절이 전쟁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적들이 옆으로 쓰러져 갈 때에 여호와께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굳이 전쟁 장면이 아니라 전염병이나 재앙으로 인해 수천 수만 명이 옆에서 쓰러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전쟁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재앙이 됐든 그로 인하여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냐? 라고 묻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과연 이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모든 위험과 질병과 재앙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말하는 이 약속들과 달리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고 또 여러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며 악인들의 보응은커녕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구원과 보호의 약속들은 거짓인 걸까요? 우리를 온갖 위험과 질병과 재앙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은 그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시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인처럼 고백하고 시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저는 군대 갔을 때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때 받은 성경 말씀과 그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당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또 이후에도 저의 신앙을 바로잡는 데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면제하셔서 은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을 면제받았다라거나 훈련에서 제외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군 생활하는데 저는 너무나 고생하면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소위 FM대로 군 생활을 하고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행운도 주어지지 않은 평범한 군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FM대로 군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가 있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도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위험과 질병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맛보는 믿음입니다. 시인이 언급하는 모든 위험과 질병과 재앙들을 통틀어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사로잡는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기에 어떤 위험과 질병과 재앙 속에서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전혀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적신과 위험과 칼도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어떻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달려드는 어떤 위험과 질병과 재앙 앞에서도 오늘 시편 91편에 고백하는 그 시인의 믿음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